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교독하면서 정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써 모든 말씀으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어 있으되 그가 나를 위하여 그의 사슬에 넣었으니 그들이 손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들을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 다시 질문할까요? 지난 한 주간 시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뭐요? 여러분이 시험이 없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시험은 끊임없이 옵니다. 문제와 사건과 환경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을 문제가 아니고 시험도 사실은 시험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아멘?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끊임없이 계속 얘기했던 게 있어요. 지난주도 똑같이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질문이 신명기 8장을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첫째, 왜 광야 걷게 했다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 여러분 이게 지금 왜냐하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죠?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 아니 좀 안 들려. 진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면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멘? 그러면 내 인생 내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를 잠시 세상에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보내주신 나를 새 성령이 이끌어서 주의 뜻을 이루라고 보내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고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입술에는 거친 언어가 나오고 입에서는 끊임없이 옛사람으로 말했던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고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아직도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지 뭘 안 했다고 그죠?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같이 봐요. 자, 18절부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자,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은 참 자존심 많이 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많아요. 그럼 질문해 보십시오. 근데 진짜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었죠? 그럼 왜 없었어요? 예? 다 까먹었어요? 아니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 해버린 거라? 마귀가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적용한 적이 없는 거예요. 딱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생각이 나야 돼? 말씀이 생각이 나요. 환경이 딱 어려운 환경이 생기는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이요 내 길에 빛이잖아. 말씀으로 빛이 되고 길이 돼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 인도에 가시는데 뭐가 생각이 안 나? 말씀이 생각이. 그러면 바로 신명기 8장에서 말하려고 했던 너희가 광야 40년 그런 이유가 뭐라고? 네 마음이? 그러면 그들에게 왔던 수많은 시험들과 문제들이 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처지고, 이게 다 뭐가 없다? 말씀이 없던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뭐 한 거라? 말씀은 누가 다 어땠다고? 인정하자고요. 인정하자고요. 왜?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계속 찾아서 읽었던 게 뭐예요? 히브리서 8장에는 생각에다 기록하고 히브리서 10장에는 뭐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마음과 생각에 내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아멘? 근데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에 뭐가 없어? 왜 없어? 오늘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전하고 나면 다 잊어먹어요. 없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있던 옛사람의 영향력에 살아왔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싶은 걸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느껴봤던 걸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죽고 어디로 태어났다? 새 사람이다. 뭐 성경 막 많이 알고 지금도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 딱 마음에 딱 다스림에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한마디 여러분이 막 환경이 바뀌어지고 이런 걸 요구해요. 예수 믿으면 막 우리 같은 교회는 막 건물이 생겨지고 땅이 생겨지고 막 건물 짓고 땅 짓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여러분 이 땅에 건물 이런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맞아요? 근데 왜 그것만을 추구해요? 이미 우리 구조가 뭐인 거예요? 문제 있다라는 구조예요. 그럼 없는 게 좋아요? 아니,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좋지? 있는 게 좋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이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을 받았지만 마귀가 쪼아먹은 사람들, 마귀가 다 빼앗아 가버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요. 20절 잡아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적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씨가 어디부터 자라죠? 뿌리부터 자란다고. 뿌리에서부터 싹이 나서 자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라 올라가려면 씨가 뿌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땅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 되죠.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땅이 어디예요? 우리 어디다 말씀을 어디다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 땅이 뭐라고? 마음이라고. 마음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듣고 적시 기쁨으로 왔대. 그 속에 뭐가 없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왜 못 내렸어요? 뭐 때문에? 환난과 썬뿌리와 상처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산이 그래요. 산이 왜 이렇게 산사태가 많이 나는 줄 아세요? 흙이 얇아요. 밑에 속에 바위들이 있고, 그래서 헐본 야귀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뭐 해버리죠? 빨리 식혀 내려가요. 우리나라의 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깊숙이 뭘 못 내려? 뿌리를 못 내요. 말씀이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되죠? 여러분 마음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뭐 때문에 못 내린다고요? 상처, 포로돼 있고 갇혀 있는. 그래서 말씀을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빼앗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말씀을 좀 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하죠?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적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뭘로 말미암아 넘어져요? 뭘로 넘어진다고요? 말씀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무너진 사람들 특징이 다 시험 들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시험 들은 원인이 뭐예요? 말씀이 마음에 없어요. 진짜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라. 했다가도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가도 다시 회개해야 되는 거라. 왜? 말씀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강야의 시험을 이야기할 때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 받고 두 번째 뭘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뭐요?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말씀을 마음이 이제 안정이 돼서 말씀을 받잖아요. 받기 시작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있는 돌덩이들, 상처들, 썬뿌리들, 포로되어 있던 것들이 다 뭐 해야 돼? 제거돼서 뿌리를 깊숙이 내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뿌리가 깊숙이 못 내려지면 뭐예요? 그 말씀 행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 말씀대로 살면 자존심 상할 것 같고, 그 말씀대로 하면 좀 이상해진 것 같고. 아니 물어봅시다. 자존심 좀 상하면 어때요? 자존심 상하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진짜 주님이 주인이라네. 그러니까 진짜 시험을 이기려면 영육간에 엄청난 문제들이 와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내가 대처해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먼저 내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먼저 내 감정이 먼저 떠오른다. 그래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넘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돌밭에 씨를 뿌린 사람과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어디다 뿌려놨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또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은, 그 다음 뭐예요?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자, 가시들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본문 그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뭐 하는 자다?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이 뭐예요? 내가 즐기고 싶어. 쾌락적으로 즐기고 싶어. 그것이 뭐 하다고? 기운이 그 기운에 막혀서 나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향락적이고 유혹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래서 말씀은 받아놓고 여러분 이게 한 번, 두 번 자꾸 하고 나면 양심이 무디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봅시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 마귀는 우리의 심령을 길가밭이 만들게 되기를 원하고 돛짝밭이 되기 원하고 가시밭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천국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 47절 한번 봐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7절 같이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를 치고 모으는 거물과 같으니 거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 거기서 이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 천국은 뭔가 하면 거물을 다 쳐놨어요. 그렇죠? 근데 거물을 쳐놔서 고기가 그게 뭐예요? 들어오잖아요. 자, 거물이 들어옵니다. 고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물 안에 있는 고기를 이제 끌고 와서 여기 뭐래서 앉아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좋은 것은 어떻게? 그릇에다 담고 안 좋은 고기는 뭐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근데 그 비유를 해놨어요. 세상 것은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누구 중에? 어인 중에서 누굴 골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어인 중에서 누굴 골라요? 아기를 골란다고요. 불신자를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아기는 누구예요?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뭘 이야기한 거죠?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얘기한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뭐예요? 악인이 되는 거고, 옥토밭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둔 사람은 뭐가 되는 거고? 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갈라서 풀무불에 뭐 한다고? 풀무불에 던진다는 게 어디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악인을. 악인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게 제가 기도 중에 하나가 종교인 교인이 없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교인, 정말 말씀에 통치받는 교인. 왜? 그래야 뭐가 될 수 있다고? 근데 물어봅시다. 이런 사람이 많다고 적다고? 아니, 옥토밭에 씨를 뿌려서 정말 신앙인 되는 사람이 맞을까요? 적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 적다고 많다고? 적다고. 좁은 길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지만, 교회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물 안에 다 뭐한 사람이라? 더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골라내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다. 그러니까 의인은 뭐예요? 죄 없이 올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럼 여러분이 불신자를 여기다 갖다 대입시키면 너무 쉽겠는데, 좋겠는데, 성경은 불신자를 지금 말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 지금 성도 중에,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뭐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청결할 때, 청소할 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뭐예요? 청량하게 됩니다. 아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청량할 게 이유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냐?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대로, 내 양심에 찔리는 대로,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단호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편한 시대예요. 쉬운 시대예요. 그 시대 속에 말씀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되죠? 자,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거, 뭘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내 환경에, 지금 아까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다시 이번 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혹시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이 나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나는 말씀이 없어요. 딱 감정만 상하면, 환경에 딱 부딪히면, 현실에 딱 부딪히면 막 힘들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마귀가 다 뭐 한 거라? 다 뺏어간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요, 나 말씀이 내 안에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는 있어요, 말씀이. 들은 거, 배운 거 가득했는데 어디가 없어? 마음이. 그러니까 어디가 불행한 거야? 어디가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팔복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뭐한 자가 돼요?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귀가 뭘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뭐부터 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하냐부터 보는 거예요. 네 마음이 왜 너희들 광야 40년 그런 줄 아냐? 너 마음 테스트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했다고?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우리 말씀 받아놓고 말씀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말씀 그런 거야. 근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지킬게요. 만나 우리 회개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뿌리까지 뽑아내고, 그럼 다시는 그 길을 뭐 할 수 있도록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뭘 믿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향락을 쫓아가고 사악하고 변질되어 있던 것,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 십자가에서 못 박아 완전히 뭐하고? 죽었다. 끝났다. 그리고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자유케 하셨다. 구속하셨다. 나를 회복시키셨다. 나를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고 의롭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뭐 해줘야 돼요?
믿어지고 견고해져야 돼요. 아멘.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누가 나를 아무리 욕을 내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내 마음은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멘.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영화로운 사람이야. 아멘. 이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지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해 놓은 것을 뭐 하셔야 돼요? 유지해 가셔야 돼요. 유지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것은 나쁜 물고기예요. 그 나쁜 물고기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버려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물고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예,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만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자,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뭐하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이루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런 존재가 되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첫 번째,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뭐 갖고 시험한다고요? 먹을 거. 육신의 문제 갖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길 준비됐죠? 아멘. 먹을 것 때문에 염려 근심 안 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뭘로 이겨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만 이 말이에요. 환경, 상황, 현실에 묻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뭐 해보겠다? 살아내겠다라고 결정 딱 내는 순간 마귀가 다시 두 번째 무슨 시험 와요?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갑니다. 이제 어떤 시험이 오는 거죠? 야, 사람이 떡으로는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따고 선포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해내겠다? 살아내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맞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위에서 뛰어내려. 그건 뭐야? 영광, 교회 안에 영광 받아 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출세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네 이름 높아져 보라는 거예요. 너가 멋있게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막 교인들이 추앙하고 막 열광하게 만들어 봐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너무 좀 커지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기독교의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줘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겨주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아멘? 근데 섬기는 것보다는 뭐 받기를 원하죠? 섬김 받기를 원해요. 높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높아져 있다. 근데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이렇게 섬김을 받다 보면요, 섬김 받게 돼 있어요. 받으려고 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살아내겠다고 결정된 사람에게 근데 뭘로 시험이 올까요?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결정하면 뭐가 온다고? 말씀으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시험 오게 돼 있어요.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 그러면 여기에 뭘 가지고 오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와요. 시편 91편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뭐요? 너 뛰어내려봐. 그러면 누가 받을 거야? 천사가 받을 거야. 여러분 교묘한 시험이 옵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오는 것 같아요. 뭔가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누구 이름이 올라가면 안 돼요? 예? 내 이름.
그래서 말씀에 의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을 정리해 가셔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테스트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긴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마라. 오늘날 신천지나 이런 거 보면요, 기가 막혀요. 말씀을 다 뭐였다고 그러죠? 깨었다고 얘기해요. 깨는데 어떻게 깨? 짜집기 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지만 설교는 짜집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짜집기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마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런 거예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전에 뭐라 그러면서 저희야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라도 막 들어가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주의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천사가 네 뛰어내리면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빠졌다고 그랬어요. 뭐가 빠졌는가 하면 내 모든 길에서. 자, 잘 봐요. 성전 꼭대기가 굉장히 높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뛰어내렸다 치십시다. 자, 지난번 잠깐 얘기했어요. 살아도 문제가 되고 죽어도 문제가 돼요. 자, 죽었다 치십시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예? 아니잖아. 그러면 메시아 사역을 할 수가? 자, 그분이 살았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키고 난 뒤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녀요. 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계속 뭘 주시니까? 먹을 걸 주니까. 그런데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 거의 사역 언제 하셨다고? 초반에, 중반에, 마지막에? 마지막이에요. 3년 차 들어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3년 차에. 그때부터 3년 차 들어가시면서부터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말씀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진짜 천사가 받아이고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될 분이 뭐 한 거예요? 그 사역을 이룰 수가 없잖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개인에게 그게 감당해야 될 사명의 몫을 주는데 높이고 막 띄워서 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설교 듣고 시험 들지 말라고. 시험 들었다는 분들은 대다수가 부분적으로 들었어요. 성경 전체에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내게 아팠든지 내게 답답했다든지 뭔가가 나에게 부딪힌 것 때문에 힘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설교도 뭐 봐야 된다고? 전체로. 아멘. 할렐루야. 성경도 부분적으로 보면 큰일 나요. 마태복음이 말하는 전체 의도를 보면서 이 말씀을 해석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뭐 해라고 그랬어요? 재미있는 말씀에 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리.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도 뭘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여러분이 높여지고 여러분이 낮아진다든지 여러분이 높여지고 막 환경이 좋아지고 막 이럴 때 누군가가 또 여러분 마음에 사단이 검져주는 참소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떠나가라. 왜? 우리는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뭐 하는 거죠?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대받아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뭐 해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게 지금 누구 좋아라고 하는 말이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내 이름이 나타나는가? 할렐루야. 자, 마지막 시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안 되니까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요?
저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뭐라 그러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쉽게 이야기죠. 온 세상 다 보여주고 지금은 남산에 올라가서 그죠? 야, 이 서울 시내 다 줄게. 너 내게 뭐 해라? 절해라. 하나님 세상 영광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는 이게 통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부자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안 나와 있어요.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에 주어진 숙제인데, 그래서 내가 너를 최고의 영역에서 최고자가 되게 하겠다. 그거 해줄 때는 누구에게 절해라? 마귀에게 절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후 시간 굉장히 계속하고 있는 게 뭐죠? 영분별이에요. 이걸 분별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한국 사회가 인류병이 들었어요. 최고가 돼야 돼요. 교회도 돈이 많아야 돼요. 교회도 최고 커야 돼요. 어쩌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 최고봉에 오르게 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게 마귀의 장난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도 나를 세상에 보여준 것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이루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최고가 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고가 되다 보면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그 자리로 뭔가를 요구해서 막 성공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권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권력자가 되고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돼도 세상 방법이나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올 때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 아멘. 이런 유혹, 이런 시험, 최고 멋진 거, 최고의 이런 것이 되어질 때, 이런 시험이 올 때 사단을 향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은 거, 육신적인 거 정말 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여러분 보여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게요, 그럴 것 같아. 점점 좋은 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분들은 다 벤츠 타고 다니는데 자기는 모닝 타고 다니는데 가끔 오는가 봐.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수준이 비교가 되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런 게 있겠죠. 벤츠 타는 분한테 벤츠 탄다는 건 돈이 뭐하다는 거죠? 아니, 돈 없이 벤츠 타는 거 말고 돈이 있고 권력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타고 참 그러니까 얼쓸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재밌는 시간이 많이 가는 게 그죠. 지난번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고 이제 중국집으로 이제 식사하러 이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이제 스타렉스가 가고 뭐 이렇게 기아에서 나온 다인성 차가 떡 가고 이러니까 뒤로 가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 한 번 중에 벤츠에 있는 분이 있거든요. 벤츠 타고 딱 내리니까요, 바로 옆에 자리에 여기다 대십시오 딱 그러더라고요. 조금 안 좋은 차들은 어디로 가고? 뒤로 가고, 그 차 오니까 아니 어떻게 금방 없던 자리가 금방 생겨요, 주차장이. 그러니까 다 그걸 잘 타려고 해.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되고 어쩌면 그게 세상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당연한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주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흘러나오는, 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흘러나오는데 부분적인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는 정말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의 정리를 보면서 진짜 여러분 대적하면서 이런 질문해 보십시다. 자,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려면 이런 마음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사냐고 여러분을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왜 살아가죠?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왜 살아갑니까? 질문해 보셨어요? 이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 보내셨죠? 그건 맞아요? 왜 보내셨어요? 뭘 살라고? 아이, 여러분 이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도 동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뭘 주시고? 생명이 이 땅에 흘러가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야. 왜 돈을 버냐고요? 여러분 왜 돈 버시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좀 골치 아프죠. 당연한 거지만 다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왜 권력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왜 최고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영역에서 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왜 돈이 많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겨주기 위해서. 이런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최고의 자리에 올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뭐부터 다룬다고? 마음부터 다룬다. 마귀는 우리를 그런 최고봉에 올릴 능력이 없어요. 올렸다가는 다 뭐하게 만들죠?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가진 것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실은 엄청난 옷이 많고 엄청난 돈이 많아도 삼시세끼 밥 먹는 거 거의 같아요. 뭐 수준은 차이가 나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데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의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인품 성격, 그 온유하신 것이 나의 뭐가 되고?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시험도 뭐 할 수 있어요? 해보십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은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이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그래요. 예수의 형상으로 조금씩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형상으로 정말 단호하게 오는 세상적인 거, 유혹적인 거, 향락적인 거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털렸다 영분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 때문에 죽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왜?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본분이 뭐냐?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뭐 하는 거다? 사는 것이다. 말씀에 절대성을 두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겨서 매일매일 삶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근데 시험은 여러분 특별하게 막 저게 아니라 작은 것들부터 올 때 여러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말씀으로 단호하게 뭐 할 수 있는 성도들 끊어내고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이 땅에 보내신 뭐라고? 목적. 내를 보내신 목적. 나에게 학벌을 주시고 나에게 실력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세상에서 유명한 인분 뿐만 아니라 상처와 아픔 고통 등에서 살아왔던 내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 살아나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 큰 영광과 쓰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내 시간에 걸쳐서 이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는 우리들 되기 위해 정리해 봤습니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제 뭘로 살아내겠다? 말씀으로 살아내겠다. 근데 말씀으로 가감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세상의 어떤 생락이나 세상의 유리, 재력 이런 것들이 올 때 마귀야 뭐라? 마귀야 뭐라? 떠나가라. 좀 단호하게 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지 말고 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탁 하나 하는 것이 졌다고 처지지 마십시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뭐예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공격이 왔던 사단을 향해서 나에게 울섭이 왔던 사단을 향해 선포하고 끝났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하고? 떠나가고 여러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천사들이 도우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며 사단을 물리치며 살아갈 목적과 이유를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환경과 시험에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데 이제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현장에 가든 어떤 상황에 가든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과 향락과 세상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오는 그 사단을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내일부터 매일매일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산다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다음 내일부터 그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귀한 언약이 됐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이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